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지하전 성경 책은 신약성경 54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산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때 귀로 듣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또 우리의 영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결단을 주시고 우리 안에 주께서 주신 사명이 다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들, 아파하는 심령들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정말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이미 주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말씀이 주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무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 더 붙어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몇 걸음 가야지가 아니라 딱 한 걸음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요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원해요. 그러할 때 삶에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왜 나의 삶에 변화가 없는가? 왜 나는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가?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주께로 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무도 만지지 않던 사람,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던 사람, 무시당하고 소외되던 사람, 그 사람을 지금 예수님이 만지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사랑이 주님에게서만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또 다른 이들에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예전에 제가 선교주일 때 선교사님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도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요 이분의 편지가 복원이 되었습니다. 130년 만에 편지가 복원이 된 거예요. 이 편지의 주인공은요 로제타 셔우드 홀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며 실천으로 옮긴 로제타 셔우드 홀 선교사님의 삶과 연결하여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로제타 셔우드 홀 선교사님을 소개해보면요 1890년에 2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여의사가 태평양을 건너서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마주한 조선은요 질병이 가득하고 가난하고 굉장히 어렵고 차별이 너무 심한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처음 진료소를 열었을 때는요 남성 환자들이 차례대로 기다리면서 줄을 서고 있었어요. 그런데 환자들을 보니 누가 없을까요? 여성들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의 여성들은 외출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고 병이 들어도 남자 의사에게 보여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집안에서 병들어 죽어가는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로제타 선교사님은 그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가마를 타고 산길을 넘어서 때론 기어서라도 여성들에게 갔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부분 마가복음 1장 40에서 45절의 말씀에도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한 남자 나병 환자였어요. 이 사람은 사회로부터 차단된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완전히 단절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주셨고요, 그를 만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세 가지 질문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선교가 무엇인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은 어떤 손을 통해서 전달되어야 하는가? 예수님의 손은 나병 환자를 만지셨고, 로제타 선교사님의 손은 병든 여성들의 맥을 짚었습니다. 여러분, 이 손들은요, 말보다 먼저 전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선교는 언어가 아니라 접촉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손으로 전하는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선교는 만지는 것입니다. 41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헬라어 원문으로는요, 스프랑크 니조마이, 이미 여러 번 들으신 단어예요. 스프랑크 니조마이. 이 뜻은요,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보시면서 그의 고통이 내 고통처럼 느껴지는 마음으로 그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음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감정이 행동으로 이어졌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여러분, 지금 이 일은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행위는 당시 사회와 종교 시스템으로 볼 때 금기된 거였어요. 나병 환자를 만진다? 여러분, 레위기 13장 45절과 16절에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요, 다니면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더럽다, 나는 더러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는 날 동안에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가족들과 같이 못 삽니다. 진영 밖에 살지니라. 이 규정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요,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하고의 거리가 6피트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되고요, 안식일에는요 100 이내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가 있는데 바람이 불잖아요. 나병 환자 저기 있는데 바람이 일로 불어요? 안 돼요. 그 바람으로 의해서 병이 내게 온다라는 부정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댄다? 절대로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이 규정을 어기면요, 의식적으로 부정해져서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제사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 나병 환자는 누군가가 자신의 몸에 손댄 것이 언제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가족들도, 뭐 남편이든 아내든요, 부모님도요, 자신의 손을 놓은 지 오래됐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미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 율법을 어기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의도, 즉 하나님의 마음을 반응하신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공동체의 질서와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만약에 그 율법이 한 인간을 인간 이하로 만드는 도구가 되어진다면 예수님은 그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 영혼이 중요하다라고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규칙 따라야 하지만 사람이 먼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부르는 찬양처럼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데 거기에 수영 금지라고 써 있어요. 법이 들어가지 말래. 기다려야겠다. 안 되잖아요. 누구든 저 사람 살리려고 던지든 뭔가를 던지든 자신이 뛰어들 겁니다.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정, 관습, 이 모든 장벽을 다 뛰어넘어서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바로 전도이고 선교다라는 거예요. 선교는 안전한 거리에서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접촉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셔서 그에게 다가가셨고 그를 만지셨습니다. 그를 만지실 때 깨끗하여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 지금 나병 환자는 깨끗해졌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나병 환자가 있어야 되는 바깥으로 밀려나셨어요. 마을 바깥으로 나가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섬김, 우리 로제타 선교사님이 그대로 행합니다. 로제타 샤우드 홀 선교사님이 처음 조선에 왔을 때 바로 가장 큰 장벽이 접촉 금지였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성들은 남성에게 그 신체를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뭘 가리고 다니잖아요. 밖에 다닐 때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적인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로제타 선교사님 어떻게 찾아갔느냐? 남장을 하고 환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여성 환자의 집에 직접 방문하여서 그들을 만지셨어요. 그래서 1894년에 평양에 조선 최초의 여성 전용 병원이 생겼어요. 그것이 바로 광해여원입니다. 광해여원, 이 병원의 이름은요, 넓은 은혜예요. 넓은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작은 것이 아니다. 손이 닿지 않는 곳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끼치고 있다 하여서 소외된 여성들을 위하여서 광해여원이라는 병원을 설립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역 가운데 빛나는 한 장면을 소개합니다. 1894년에요. 우리 선교사님은 오복래라는 맹인 소녀를 만납니다. 오복래 이 여인은요, 시각장애인입니다. 이미 여성으로서 차별을 받는데 장애가 있어서 이중적으로 소외를 받는 사람이에요. 교육의 기회조차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오복래의 손을 잡으셨어요. 그녀에게 무엇을 가르쳤냐면요, 점자를 가르쳤어요. 여러분, 당시 한글 점자 체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바로 선교사님께서 직접 한글 점자를 개발해서 오복래에게 가르쳤어요. 이것이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교육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복래 이분이요, 손으로 짚어가면서 성경을 읽을 때 선교사님이 엄청 우셨대요. 그동안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읽지도 못하는 이 여인.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으니, 여러분, 만지는 것은요, 단순한 의료행위가 아닙니다. 만진다라는 것은 복음의 전달의 방식인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죠. 18장에서는 850명과 싸웠던 사람이 19장에 와서는요, 번아웃 됐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를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그에게 먼저 설교하지 않으셨고요, 먼저 그를 만지셨습니다. 어루만지며 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첫 응답은 그에게, 야, 내가 너에게 어떤 능력을 줬는데 이렇게 번아웃 돼? 라는 잔소리가 아니라, 힘들었지. 힘들었어. 바로 만져주심이에요. 그리고 따뜻한 떡과 물을 그에게 공급해 주셨어요. 지친 몸 돌봐주셨어요. 여러분, 선교는요, 반드시 말씀이 전해져야 하지만 설교 이전에 만져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기 선교회 갈 때도 뭐 그렇게 많이 가져갑니까? 단기 선교 갈 때마다 이민 가방 큰 걸로 막 12개씩 선물들, 아이들 크래프트, 복음 전달할 때 필요한 것들 가득 채워서 갑니다. 왜 가져갈까요? 이것이 만져주심의 과정인 거예요. 선교팀에게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더 잘 살고 그들이 못 사니까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복음의 도구가 되어야 돼.
여러분 마가복음 5장 41절에도 보면요, 죽은 야이로의 딸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손을 잡고 딸을 일으키면서 달리다굼이라고 외치셨어요. 바로 만져주심.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우리 꼭 예수님은요 만지세요. 바로 여러분 이 만져주는 선교도 전도도 죽어있는 곳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만져짐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교회에서 우리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도 너무 좋지만 손 한번 잡아주세요. 한번 끌어안아주세요. 요즘 뭐 사회에도 프리 허그라고 있잖아요. 팻말 들고 있으면 괜히 와서 안아줄 때 그 온기, 여러분이 만져주심이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질문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요, 손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그들에게 가까이 있습니까? 우리 더드림교회는 그들에게 얼마나 열려 있습니까? 로제타 선교사님 젊은 나이에 조선이라는 땅에 갔을 때 낯선 나라, 낯선 언어, 낯선 문화, 그분도 두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이 일을 행할 때 율법적으로 공격당할 것을 아시지만 손을 내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먼저 질문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멀리 가는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가는가예요. 손닿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그들에게 얼마나 다가가고 있는가. 선교는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누군가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애통이라고 말합니다. 같이 우는 것, 같이 슬퍼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복음을 경험한 사람, 영적으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만 이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나병 환자에게도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했지만 그는 말하지 않는 거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죽다 살아났으니.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나음을 입으니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손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겁니다. 선교는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나병 환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했나요? 네,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마을 안에 계시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마을 앞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군중들의 그 소란 속에 몰래 끼어들어서 정말 아무도 나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온 거예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되는 사람이 지금 그 명령까지, 율법까지 어겨가면서 단 하나예요. 저분이면 나를 고쳐주실 거야. 저분이면 나를 낫게 하실 거야 라는 이 간절한 믿음, 바로 이 사람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두 번째 핵심은 보이지 않는 사람을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요 반복적으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을 보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6장 보면요, 하갈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엘로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옛날 성경에는 엘로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거를 지금 풀어서 설명한 것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지금 하갈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라로 인해서 쫓겨났어요. 이스마엘을 데리고 지금 가야 되는데 갈 곳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위로하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자신에게 하나님은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 하여서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도 우리 삭개오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키가 작은 사람, 키가 작아서 남들이 보지 못했던 그 사람,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은 보셨다라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군중 속에 있지만 여전히 고독하고 외로워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마음은 허전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사람들을 봤다는 거예요. 아까도 맹인 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말고도 1894년에 한국의 조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중국과 일본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청일 전쟁이. 선교사님의 남편이 윌리엄 홀 선교사님은요, 전쟁터에 가셔서 홀로 다친 사람들, 군인들을 치료하는 일을 하다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 선교사님은 임신한 상태였어요. 임신한 가운데 지금 남편이 죽어서 돌아왔어요.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남편을 이제 묻기 위하여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다시 조선 땅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아직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로제타 선교사님 남편이 죽은 후에 낳은 딸 에스더 홀이라는 딸이 있어요. 이 딸이 훗날 의사로 키워집니다. 에스더 홀은 조선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를 둔 혼혈 아이입니다. 미국에서도 조선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이 아이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훗날 에스더 홀, 바로 이 여성분은 의사가 되어서 조선 여성들의 의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보는 것은 미래를 바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룻기의 말씀도 우리가 묵상해서 아실 겁니다. 사실 룻기의 말씀도 바로 이 한 단어예요.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보아스는요, 밭에서 일하는 룻을 보았습니다. 저 여인은 누구냐? 바로 이 질문에 의해서 룻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선교도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저 나라가 어떤 나라냐? 고통받는 저 사람이 어떤 지금 아픔이 있느냐?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 바로 거기에 우리의 신앙이 결정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화려한 부흥과 성공에 여러분 집중하게 되어지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나병 환자들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교회가요, 통계와 숫자에 집중하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그 숫자 뒤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선교는 끝까지 남는 것입니다. 4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조용해라. 쉿.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근데 이 사람은 전파했지요. 그 결과 예수님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계획은 지금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것인데, 지금 고쳐짐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예수님이 마을 바깥으로 나갔다. 그런데
사방에서 그에게 나오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셨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전도도 선교도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단기 선교를 갈 때마다 저희들이 계획한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공항에서부터 막힙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이민 가방을 갖고 왔냐? 너희들 여기서 장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IT에서도요, 저희가 그때는 한 28개 가방을 가져갔어요. 왜냐하면 안경 사역을 했었거든요. 가방마다 걸리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축구공 하나 꺼내주면 패스, 배구공 하나 꺼내주면 패스, 뭐 선물 하나 주면 패스. IT가 질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였어요. 여러분, 저희가 또 선교하면서 분명히 선교사님에게 들은 이야기는, 여기 동네에 가보면요, 지금 한 250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해서 250명의 아이들의 간식과 아이들을 이제 가르칠 수 있는 크래프트 만들기 재료들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저희가 산에 딱 올라가서 버스가 이제 내려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딱 올라가서 보니까 250명이 아니라 2배 정도 아이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바글바글. 어떡하지? 짐을 딱 여기에만 가지고 사용할 물건들만 갖고 왔는데, 우리 숙소에다 다 놔두고 왔는데 돌아갈 수도 없고, 아이들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순간 반씩 나눠서 다른 선교팀원은 뒤에서 과자를 또 2개씩 나누고 물건을 또 잘라가지고 2개씩 나눴어요.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도 선교는 반드시 열매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가운데에도 절망함이 아니라요, 지금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붙들고 계신다예요. 그렇게 중요한 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끝까지 남아야 합니다. 선교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증언은요, 오래 머문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 저희처럼 단기 선교 잠깐 왔다가 떠난 사람들이 아니라요,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간 사람들, 그 이야기가 진정한 선교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바로 로제타 셔우드 홀 선교사님, 수십 년을 조선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을 잃었음에도 돌아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도 사역을 계속했어요. 끝까지 남는다는 것은요,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지쳐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에도 다음날 다시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사명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아까 사진 보여드렸지만요, 바로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입니다. 남편을 조선 땅에 묻었고,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도 양아진 이곳에 묻혀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 남편의 뼈가 이곳에 묻혀 있습니다. 그가 사랑한 이 땅을 내가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에 남으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사랑한 사람이 묻힌 땅에 내가 함께하는 것, 내가 쏟아부은 눈물이 흐르는 곳에 내가 남아있는 것. 선교사님 76세의 나이로 미국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남긴 것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한국 최초의 여성 전용 병원, 최초의 시각장애인 교육, 최초의 한글 점자 체계, 그 유산들 지금도 우리나라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선교지에서 얻은 가장 큰 선물은 내가 무언가를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준 것들이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떠날 때에도 우리는 뭔가를 준다는 생각으로 떠나지만 막상 갔다가 돌아오면 받았다예요. 내가 참 많은 걸 받았다예요. 손에 뭘 받은 거 아닙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받았다.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았다. 이러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남는 선교, 사실은 예수님이 이미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잠깐 이곳에 방문하셨다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사신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거하다, 스케노라는 이 단어는요,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텐트를 치셨다. 그러니까 임시 거처가 아니라 함께 사시겠다라고 고백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바로 그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다라는 거죠. 우리가 떠났을 때에도, 우리가 외면했을 때에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그때에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늘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계셨냐고.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셨냐고. 사실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도 이제는요,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남는다 했을 때 우리가 다뤄야 할 주제가 바로 번아웃입니다. 로제타 선교사님도 번아웃을 경험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수백 명의 환자를 돌보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한계에 달할 때에 그 순간에 선교사님이 붙든 것, 그분의 일기에 이런 구절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날 수 있었다. 선교사님은 자신의 힘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교를요, 내 의지와 내 열정과 내 마음으로 하게 되면요, 쉽게 소진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하면요, 오래 못 갑니다. 냄비신앙처럼 뜨거웠다가 금방 식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의 고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입니다.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겸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원하는 건 고침이지만 주님이 원해야지만 제가 고침받습니다 라는 여러분 겸손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믿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자격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데요. 사람들 다 해치고 제가 이 자리에 어떻게 목숨 걸고 왔는데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며.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병 환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실 우리도 원래 만질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셨습니다. 우리도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떠나도 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끝까지 주님은 남아 계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와 선교, 사명,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들은요, 마땅히 가져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한 가수를 소개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계실 거예요. 혹시 악동 뮤지션이라고 아십니까? 악뮤라고도 부릅니다. 이분들의 부모님이 누군지 아시죠? 몽골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남매는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습니다. 오빠가 이찬혁 씨고 형제, 동생은 이수연인데 이들이 이제 음악 프로그램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인하여서 가수의 길을 걷게 된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동생 이수연, 이 자매님이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렵고 노래하는 것도 싫고 그냥 집에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빠가 보면서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오빠가 했대요. 동생의 아픔이나 혹시 그 아픔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못 견딜 것 같다,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동생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동생의 집으로 들어가서, 따로 살았거든요. 동생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곡을 쓰면서 자매님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앨범을 이들이 냈는데 앨범 제목이 개화입니다. 개화. 어려움을 이기고 다시 피어난다. 이들의 뮤직 비디오가 유튜브로 이제 공개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리플라이 댓글입니다. 댓글에 사람들이 노래를 듣고 자신들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꼭 마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간증하는 사람들, 찬양을 듣고 간증하는 사람들의 막 고백처럼 보여지더라고요. 저에게도 이런 아픔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갔습니다. 부모님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듣고 나니 눈물이, 그래서 제 안에 모르게 뭔가 따뜻함이 있네요라는 고백들이 막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동생을 살리고자 하는 오빠의 간절함이 보였습니다. 나중에 후회하게 될까 봐. 지금이 아니면 안 돼. 이 마음으로 동생을 살리고자 행동했다는 거죠.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간절함과 행동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 옆에 꼭 앉았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돌아올 걸 믿는 그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고 예수님처럼 또 로제타 샤우드 홀 선교사님처럼 다가가서 그들을 만지고 있고 그들을 품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만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전화 한 통이든 문자 한 통이든 커피를 사주더라도 이러한 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결단은요, 예수님처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더드림 교회 안에 여러분들 이웃들, 여러분들 일하는 곳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들의 존재를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가가 주세요. 마지막은 예수님처럼 남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반응이 없다, 지쳤다, 그만두고 싶다는 사역들, 기도,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네, 포기하고 싶다. 나는 잘해보려고 하는데 상대방의 반응이 영 시원찮네, 관계. 여러분, 이것들 앞에서 오늘 다시 서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부를 찬양은요, 바로 사명입니다. 이 가사를 먼저 좀 읽어드립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흘리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어떤 길이든 괜찮습니다.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 고백 여러분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사명이 다시 불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로제타 셔우도 홀 선교사님처럼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